향적불품하고 그다음에 견아촉불품인데 그 견열애품이라고 되어 있는 분. 그 향적불품은 분명히 읽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소리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적불품 읽었죠? 예,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오늘 보살행, 보살행품 할 차림입니다. 보살행품의 네네. 이것을 제가 요약한 것을 읽고서 그 설명을 한번 그 해설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거니까 여기서 지적드리기가 모여서 제가 쭉 제 목소리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살행품의 주요 내용이라고 제가 요약한 걸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무대를 바꿔야 할 때 유마거사가 부처님을 뵈러 가자고 청한다. 유마거사가 손바닥에 모든 대중을 올리고 부처님 계신 암나팔리 숲으로 이동하여 부처님을 뵙는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쭌다. 아난은 부처님의 그 시종이라 시자라서 유마거사를 방문하지 못하였다라고 제가 토를 달았습니다. 부처님 모시고 있었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미묘한 향기, 이 향기는 어디에서 나는 것인가요? 부처님이 대답하십니다. 보살들의 털구멍에서 나는 향기란다. 또 소리가 나네요. 그냥 참고 하십시다. 사리불이 자랑한다. 우리들 털구멍에서도 나요. 중양세계의 음식 공양을 받은 이들은 모두 털구멍에서 향기를 품어요. 아나니 유마거사에게 묻는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향기가 나나요? 음식이 다 소화될 때까지 나지요. 그런데 이 음식의 소화는 단지 위와 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네. 진리의 음식이기 때문인가? 먹은 이들이 한 단계 높은 수행에 올라야 비로소 소화가 된다네. 그렇지. 진리의 가르침으로 자신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면 마른 지식에 그치는 것이지. 부처님은 이 음식을 빌미로 삼아 참된 불사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중양세계는 향기가 중심인 세계이기에 향기로 불사를 짓는다네. 그리고 갖가지 세계의 갖가지 중생, 그들의 취향과 근기에 따라 불사의 모습도 달라진다네. 부처님은 그 모든 세계의 중생에 맞추어 온갖 종류의 방편으로 불사를 짓는 분이라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이러한 가르침을 접한 중향세계의 보살들, 은근히 우월감에 빠져 이 사바세계를 깔보던 마음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 경배드린다. 부처님은 이 보살들에게 보살의 진정한 실천과 수행을 간곡하게 일러주신다. 보살은 유의를 다해서도 안 되고 무의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들의 해탈법문이야. 생멸이 있는 법, 즉 유의법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실천을 부지런히 이어나가지만 그 속에 빠지거나 집착하여 안주하지도 않고 생멸이 없는 법, 즉 무위법에 굳건히 발을 디디고 수행을 이어나가지만 유의법의 세계를 무시하지 않고 끊임없이 중생 교화를 행하여야 한다는 말씀. 이 해탈 법문을 들은 중앙세계의 보살들 마음이 열리고 큰 환의심이 솟아오르네. 그 환희를 온갖 보혜와 향기로 흩뿌리고 부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니 이제 정말로 우주적 진리 교류가 원만하게 성취되었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중양보살의 세계에서 이제 음식을 공양을 하고 이제 그 함께 유마거사의 처소에서 유마경이 부처님을 뵈러 가자고 청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신통력으로
모든 사람을 손바닥에 얹어서 부처님의 처소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인도 손바닥으로 저 딴 세계도 옮겨왔기 때문에 조그만 뭐 대중들 데리고 부처님 세계로 가는 건 이제 장난이죠.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사리불은 그때 부처님의 처소에 모시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리불은 부처님의 평생의 시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시면 언제나 따라갔고 또 그 사리불이 담은제일이고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그게 들었던 걸 전부 기억해서 이게 우리에게 경전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아난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의 은덕에 우리는 지금 불법의 어떤 세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굉장히 고마운 분이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재미있게 이제 제가 딴 얘기를 좀 드리자. 아난존자는 부처님 회 중에서도 약간 진보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진보적인 색채를. 오히려 우리가 가장 부처님의 제자로 삼처전심에 이제 주역이 됐던 가섭존자가 약간 보수적인 색채를 띠었던 분이 아닌가 저는 짐작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드러났느냐 하면은 비구니를 받을 때 주역을 비구니를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는데 주역을 한 게 누구냐? 안한존자입니다. 안한존자입니다. 비구니 여성 수행자를 받아들일 때 안한존자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말하자면 찬동을 하고 권유를 부처님께도 청을 드리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초의 그 비구니가 바로 부처님의 그 부인과 그 이모하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간곡한 열렬한 신심을 보이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부처님이 받아들이시죠. 저는 이 부처님이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차별이 없는 그 남자의 상이 있고 여자의 상이 있을 뿐이지 근본으로 사람인데 거기에 부처님이 상에 매달려서 여자는 안 돼 하는 그런 상을 가지고 계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부처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현실이 있죠. 부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여자를 거의 사람으로 보지 않던 시대에 수행자로 받아들여요. 그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시고 그분들이 정말 지극한 신심을 보였을 때 비로소 받아들이는 그런 제스처를 저는 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안한존자가 적극적으로 비구니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줬죠. 가섭존자는 아마 보수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 굉장히 반대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한존자가 그 부처님 인멸하시고 열반하시고 결집을 할 때 안한존자가 아라한 위에 못 올랐죠. 그래서 처음에 그 결집에도 참여를 못하고 결국은 가섭의 어떤 그 도움을 받고 아라한 위에 올라서 결집에 들어올 때 가섭이 그 당시에 안한존자를 야단친 게 있습니다. 야단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 때문에 비군이 받았잖아. 너 때문에 비군이 받았잖아.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전승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비구니를 받음에 의해서 불법의 응성이 짧아졌다는 얘기들을 전합니다. 그렇죠. 비구니 받아서 불법 짧아졌다. 그, 참, 그런데 이런 대목들, 우리 참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이거 전승으로 전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봐야 되느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조금 좀 구업을 짓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나온다니 하는 말씀들이 정말 금구직설로 부처님 때부터 바로 나왔다. 이런 미신 가지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율장도 굉장히 그 뒤에 추가가 됐고 보충이 됐고 나왔지 부처님 당시 그것이 그대로 전해졌다. 그건 미신입니다. 저는 그래도 많은 불전을 접했습니다. 그 아함부라고 하는 경전은 보통은 부처님 말씀이 비교적 그 말씀하신 대로 기록되어 있다? 아닙니다. 제가 아함부를 어느 정도 읽었습니다. 장아함도 처음부터까지 거의 꼼꼼하게 좀 읽어봤고 자바함경도 굉장히 학생들하고 이렇게 쌍류다니까라고 아주 함께 읽어보고
뭐, 그 다음에 대승경전도 이것저것 읽어봤습니다. 절대로 부처님 금구직설로 그대로 내려온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뒤에 얼마나 다른 본들이 나오고 얼마나 다른 설들이 많은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금강경,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 금강경만 해도 범어본 금강경과 한글 금강, 한문본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대목대목 다릅니다. 가장 놀라운 얘기 처음에 읽다 보면은 우리는 금강경에 보면은 사위대성에서 뭐 쭉 공양하시고 환지본처하셔서 돌아오셔서 밥 드시고 발 닦고 앉으셨다 이렇게 됩니다. 범어본 금강경에는 거기서 먹고 오십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장암경 같은 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르침을 얘기하면서 이 가르침은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는 것처럼 자명하다라고 빨리어본에 나옵니다. 그 제가 그 빨리어본 그 대목을 한역경전으로 딱 읽었더니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는 것처럼 그 얘기가 싹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는 게 아주 자명합니까? 손은 손으로만 씻어야 되고 발은 발로만 씻어야 됩니까? 발로 손을 씻는 사람은 물론 없겠죠. 발로 손 씻어 본 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손으로 발 씻어 본 분 있으시죠? 그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런데 그 빨리어 장경에는 그 장암경에는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는 것처럼 자명하다고 나왔을까요? 이 진리입니까? 경전이니까 진리라고 믿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경전이 편찬되고 유통되던 그 지역에는 아마도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는 것이 엄격하게 지켜지던 아주 그냥 그 손으로 발을 씻는 것을 타부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표현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경전은 각색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일자, 일구도 틀림없이 그대로 전했다?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아주 구별하고 여자는 사람으로 안 보던 풍조가 아주 짙은 동네에서는 여성을 무시하고 여성을 수행자로 받아들이던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분위기가 지속됩니다. 여자가 여신불성불론, 여자 몸으로는 성불하지 못한다는 견해. 중국이 오히려 인도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동안 여신으로서는 성불하지 못한다는 견해들이 또 대승불교에서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그것이 깨진 게 벌써 우리가 유마경에 읽으면 드러나죠. 천녀, 모든 아란들보다 뛰어난 천녀가 등장을 합니다. 인도하고 중국은 여자와 남자에 대한 그 시각이 좀 다른 점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경전 그대로 옳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 우리가 이제 상당히 지금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불교를 믿는다는 것하고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엄격하게 보는 눈을 함께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모든 중생들이 우리보다 수승한 중생들만 있어서 뭐 다툼도 없고 다 그냥 한마디만 하고 알아들었다? 그런 미신 가지면 안 됩니다. 부처님 당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제자들 사이도 원만하기만 해서 그냥 뭐 참 화합대중으로 다 넘어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여실하게 드러나죠. 그렇게 원만한 대중들만 있었고 부처님 아래 있었으면 왜 파승가가 일어납니까? 승단을 쪼개서 달아난 제자는 없었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응? 파승가 아주 그 부처님의 그 육촌인가 육촌 동생이 데리고 나갔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목걸련하고 사리불이 가서 다시 데려갔잖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그 우리에게 잘 전해지지 않는 경전 같은 거 제가 그 와한부 계통의 경전 읽다 보니까 그런 대목도 나와요.
아난하고 가섭인가가 그 비를 맞고 가다 보니까 동굴이 있어서 비를 피하느라고 동굴에 잠깐 들어갔는데 동굴 속에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아주 그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는데다 음란한 꿈을 꾸는지 아주 그 야릇해요. 옷차림도. 그래서 아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고 얼른 동굴에서 나옵니다. 그 뒤에 아난과 가섭을 싫어하던 말하자면 반대포 비구가 그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 현장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아난과 가섭이 음행을 했다. 이 여자를 말하자면 추행을 했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또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인간 세상, 부처님 당시 인간 세상, 우리가 살던 세상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오히려 저는 그게 정말 절감할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사실을 우리가 배격하고 읽을 것이 아니라 그런 정말 사실에 입각하면서도 올바른 신심을 가진다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을 무시하고 말뚝신심 갖는다는 것을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한의 진보적이었다라는 말, 제 말이 뭐 그 가섭존자가 보수적이니까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그때도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스님이 저 인도에 갔을 때 비구니들이 안한 존자를 방에 모시고 막 향을 올리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안한 존자가 은인이거든요. 은인이거든요. 자기를 비구니 여성 수행자를 맞아들이게 한 안한 존자의 공을 기려서 비구니들이 안한 존자를 모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다 역사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 비구니를 맞아들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불교계의 하나의 혁명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남녀 차별을 정말 깨뜨려 보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불교 성단의 공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어떨까요?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오히려 비구 스님보다 역할을 잘하는 스님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런데도 여전히 비구하고 비구니의 차별을 극렬하게 고집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스님 가운데도 그러면 옛날만 그랬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제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직접. 제가 옛날에 그 불교 법인 이사장을 할 때 육법 공양이라는 어떤 그 공양 형식이 있습니다. 그 공양 형식을 복원하면서 여러 증명법사들을 모시고 쭉 대우의 증명법사를 모시는 거 했는데 한 비구 스님이 비구니 스님도 저는 모셨어요. 비구니계 큰 스님들을. 그랬더니 펄쩍 뛰시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비구니하고 나란히 증명법사로 앉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셔가지고 하도 그분이 거부를 하셔서 비구니 스님을 못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래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비구니 스님을 증명법사로 못 모셨던 경험을 겪었습니다. 이만큼도 지금도 여전히 불교계 비구니와 비구의 차별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걸 뭐 좀 구설수에 오르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부처님 당시부터 깨졌던 것이고 불교의 공헌인데 이걸 오히려 지켜가는 게 그 정신을 지켜가는 게 중요하지 그 형식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안한존자가 나와서 잠시 넘어가.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못 갔기 때문에 그 중앙세계의 음식을 맛보지도 못했지요. 중앙세계의 음식을 맛본 사람들이 쭉 오니까 향기가 납니다. 털구멍에서 향기가 나죠. 중앙세계의 음식을 먹은 이들은 모두 향내를 풍깁니다. 그래서 묻죠. 이 향기는 어디에서 나는 것인가요? 라고 묻고 부처님이 말씀을 해주시오. 이거 중앙세계 음식을 먹으면 향기가 난다. 부럽죠. 굉장히. 그래서 사리부리 잘한 거하고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 향기는 언제 없어지나요? 하고 물었을 때 그 음식을 다 소화했을 때야 없어진다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비유적으로 됐지만 중앙세계의 음식은 앞장에서 얘기했지만 그냥 배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음식을, 그 음식을 가지고 얼, 수없는 사람들이 먹어도 음식이 줄지 않는 진리의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의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먹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가 가르침을 나누면 가르침이 줄어들든가요?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면 가르침은 도망가나요? 그렇지 않죠? 비웁니다. 백만자성등 얘기도 나옵니다. 등불을 옮겨 붙이면 이 등불의 빛이 줄든가요? 줄지 않죠. 모든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는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음식. 그러니까 이 진리의 음식, 이 음식이 소화돼야 향기도 없어집니다 하는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등급이 이게 말하자면 수행을 해서 이 음식을 소화해서 수행을 함으로써 한 단계가 경지가 높아져야만 이 향기가 없어집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소화시켜서 이 진리를 통해서 뭔가 자기 존재의 향상이 있어야만 이 향기가 없어집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익은 감 얘기하듯이 설익은 사람들이 입으로 자랑을 하고 다니죠. 냄새를 풍기죠. 뭐 알았다면 잘난 척하고 티내고 다니는 사람이 향기 풍기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 알을 온전하게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은 냄새 안 풍깁니다. 자연스럽게 실천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 음식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발전이 있는 사람만이 오히려 그 진리라는 것을 걸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랑으로 장식품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진리는 장식품이 아니죠. 우리 존재를 향상시키는 고귀한 음식입니다. 이것을 소화시켜서 진정 자기 것으로 만들 때야만 오히려 그 진리를 장식으로 걸지 않는 그런 실천의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논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도청이 도설 덕지기야. 한자로 제가 읽었으면 번역을 하면 길에서 듣고 길에서 그 들은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덕을 버리는 짓이다. 그랬습니다. 도청. 그러니까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바로 그냥 남한테 얘기하면은 그건 어떤 얘기 것이냐? 덕을 버리는 짓이다라고 공자가 얘기합니다. 순자에는 그걸 그 약간 풀어서 재밌게 얘기합니다. 도청이 도설은 덕지기한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귀와 입의 사이는 몇입니까? 네치인가 그렇대요. 순자식이. 귀로 진리를 듣습니다. 좋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 입으로 쏙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귀에서 입으로 요 통로가 귀에서 입의 사이 몇이 요 사이만 말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찌 귀에서 들어와 가지고 입으로 나가면 이 내 몸을 아름답게 만들 길이 있겠느냐? 귀에서 들어와서 입으로 가버렸으니까 이 몸을 아름답게 할 길이 없어요. 군자의 배움은 어떠냐? 귀로 들어오면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귀에 들은 얘기를 온몸에 배게 실천합니다. 그 제 몸 전체를 아름답게 한다라는 표현이 순자에 나옵니다. 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들어서 향내를 풍긴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가르침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했을 때 그 가르침을 장식품으로 여기는 것처럼 바로 그냥 자기 몸에 배지도 않은 배게 하는 소용없이 바로 입에서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 떠드는 것이 향기죠. 향기를 바로 뿜어냅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되면 우리 존재 자체의 발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귀에 들어온 것을 천천히 실천해가지고 온몸에 붙이는 수행이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존재의 발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교에서 얘기하기를 모든 자기를 신의 지물이 있습니다. 내 몸 밖의 물건과 나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자기 것으로 하지 못하면 그건 전부 신의 지물이라고 합니다. 내 것 아닙니다. 나의 존재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자산이 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신의 지물,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것,
나의 것, 나의 존재를 향상시키는 소중한 것들, 이것이 되어야 되지, 내 몸의 장식품으로 되는 그런 진리, 내 몸이 장신구를 거는 거리 역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몸 자체가 고귀해져야 됩니다. 한 차원 높아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존재가 좋은 훌륭한 존재가 되어 나가느냐, 안 되어 나가느냐, 못 되어 나가느냐, 이것이 불자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겁내는 사람이 뭐라고 했죠? 제일 두려운 분들, 진짜 두렵습니다. 대단하기도 하고, 선방에 호래 다니고 불문에 호래 다녀서 아는 거 무지무지하게 많고 참선을 했다면 그 몇 시간씩 팍 버티는데, 그러면서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실천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빵마군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선빵마군.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하는 분들이 겉멋이 들으면 그렇게 됩니다. 선하는 분들이 겉멋 들으면요 진짜 무서워요. 야, 선문답도 잘해요. 그냥 선문답도 거의 다 외우는 것 같아요. 탁 하면 탁 나와. 그런데 진짜 비 오는 날 두드려 패고 싶을 정도로 실천을 안 해요. 그 자기 그 존재를 보면은 저 존재가 과연 부처님이 바라는 그런 존재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은 그 의문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견지가 높은 것 같고 신얘기 잘하고 막 불법을 마무리 떠들어도 저 존재가 과연 부처님이라면 찬탄할 그런 존재인가? 부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나가는 존재인가 하는 그런 표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가 없이 이것을 그 진리를 거는 자기 몸을 거리, 옷걸이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 정말 골치 아픕니다.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 자기 존재의 변화를 꾀하는 그런 이런 불자가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림선언 가서 그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는 그 참 굉장히 좋습니다. 일과 굴리기 같은 거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과 굴리기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내거든요. 불법이 자기 존재에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새말귀를 통해서 자기 끊임없이 화두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되면서 그 화두가 내 존재를 바꿔나가는 어떤 정말 지렛대 역할을 할 때 이것이 진정 우리가 불자가 되어 나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냄새 피우지 않는 그런 존재, 그것을 소화를 시켜서 자기 존재를 향상시키는 그런 불자들이 되어 나가는 길,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될 것 같고, 향적불품, 향대불품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서 보살행품에서는 이런 걸 저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 냄새를 풍기기보다 내 존재를 향상시키는 그런 불자가 되어 나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이 음식을 빌미로 삼아서 불사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불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전 시간에 이미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또 할 필요는 없지만 또 한 번 조금 하겠습니다.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불사라는 것이다. 그 중생들의 근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재밌는 얘기고 그 중생들이 취향이 달라요. 이 향대불품, 향적불품의 세계는 향기가 중심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사가 향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향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모든 불사.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우리 세계의 중심은 뭐죠? 우리 세계는 뭘로 이루어진 세계? 뭐가 중심인 세계예요? 아시죠?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서 우리가 속한 이 세계는 어떤 세계죠? 사바 세계는 욕계입니다. 욕망이 중심이 되는 세계입니다. 욕계에서는 그럼 뭐를 중심으로 해서 불사를 이루어야 되나요? 욕망을 통해서 불사를 이룹니다. 우리는 욕망 중심으로 불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욕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하면은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느니라.
이게 불사의 출발점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가 어떤 분이 전번에 뭐 기복불교를 없애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기복불교를 어떻게 없앱니까? 복을 어떻게 하면 잘 짓느냐를 얘기해, 기복을 어떻게 잘하느냐를 얘기해야지. 우리가 욕망이 중심인 이 세계에서 욕망의 가장 목표가 뭡니까? 복입니다. 복, 행복한 삶 가지려고 하고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욕망의 중심인데 기복을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불사를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다. 복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를 가르쳐주고 복을 잘 짓도록 하는 불사를 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게 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계의 핵심은 욕망이고 우리는 욕망을 통해서 불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욕망을 통해서 하는데 욕망을 이루는 불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 욕망을 이루게 할까요? 하고 물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가장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열하다고 하면 얘기하지만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일반인들은 부처님께서 복을 주신다. 부처님께 복을 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복을 주시는 부처님을 생각해야 되죠. 부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셔서 어떤 일을 하면 복을 주실까를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이 내 상을 너희가 세웠구나. 불상 세웠지. 내 상을 세웠으니까 참 갸륵하다. 복을 많이 주실까요? 아, 저는 예전에는 그 불상 세우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불상을 세우고 또 이 조선시대에는요. 절에다 보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절 짓고 스님 잘 사시게 하고 가사 올리고 왜? 조선 왕조 때 얼마나 스님들이 힘들었어요. 불교가 망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는요. 조선 왕조 시대의 불사는 복지는 일 중요한 거죠. 불교가 우선 유지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 공양 드리고 스님들 거주하신 의식주를 스님들을 중심해서 불상 세우고 하는 것이 기복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 당시에는요. 부처님 상도 참 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얼마나 변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예전엔 야단법석이라는 건 어떻게 됐어요? 야단법석, 진리, 가르침을 듣는 불법을 접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야단법석이라는 말은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죠? 큰 스님이 들에다가 법단을 모시고 설법을 하면은 대중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들에다 단을 모시고 진리를 설하는 자리, 설법을 하는 자리가 야단법석입니다. 많이 모였으니까 야단법석이 낫겠지요. 지금 저하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모이지 않았죠. 지금 집에 앉아서 지금 듣습니다. 전부. 이 야단법석이 필요가 없어요. 야단법석이 전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벌써 부처님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불상 절에 가서 꼭 볼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사이버 법당을 좀 만들자는 운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전에. 사이버, 인터넷으로 내 법당을 꾸며보자. 사이버 법당.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내 법당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참선할 때는 내가 그 법당 공간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듯한 내 사이버 법당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직접 절에 가서 불상을 뵌다든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사이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없이 아름다운 영상, 감동을 줄 수 있는 영상들을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불사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인쇄 매체들이 적어서 정말 불경을 구하기 힘들었을 때 불사 그건 이제 법공양해서 책 만들어 찍고 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소중했죠. 지금은 너무 지식이 넘쳐서 오히려 많은 그 책을 저는 소중히 해야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무게가 줄어듭니다. 줄어듭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책을 벌써 몇 권이나 냈는데, 이 유마경, 그, 법보시 때문에 제가 유마경을 재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제 후배 하나가, 뭐 1년 후배니까, 그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49제 때 법공양을 판을 만들고 싶대요. 49제, 그분은 굉장히 또 지인도 많아서 한 1000명이 모이는가 봐요. 거의 그 1000명 정도가 오실 것 같대요. 큰 절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법공양판을 만든다고 하면서 마치 법공양판으로 적당한 게 제 유마경이 아주 얄팍하고도 그 적당합니다. 뭐 값도 안 비싸고. 그래서 선배님 유마경을 법공양판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1200불을 찍었습니다. 1200불을. 그런 바람에 거의 다 소진되고 있던 판에 1200불을 더 찍어야 되니까 다시 재판을 그 김에 찍어서 한 1500분 남짓 더 찍는 바람에 다시 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재판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공양을 책을 중시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안 하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책을 좀 찍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처럼 그 책이라는 매체의 소중함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그런 시대에 복 받을 일을 얘기한다면 옛날과 똑같이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부처님이 지금 오신다면 제일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저는 얘기해야 될 겁니다. 부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신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가장 좋아하실까?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복 주시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불사가 달라집니다. 아마 이 신도들이 우리 그 불자들이 이런 의식만 가지고 부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복받기를 기원한다면 불교가 달라질 거요. 굉장히 달라질 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무엇이냐? 불교는 이고등락의 종교입니다. 내 고통을 면하는 것뿐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가장 복받는 일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중생이 괴로움을 겪는 일,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환경입니다. 환경 문제. 환경이 깨지면은요, 인간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벌써 환경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기후가 변하면서 우리가 참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을 인류도 엄청나게 겪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죠. 인류가 저지른 환경 파괴 때문에 죽어나가는 중생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무참하게 죽어나갑니다. 생물 종수가 줄어들 정도로 인류는 정말 지구의 암세포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소비를 하고 그것이 환경 파괴를 함으로써 정말 인간 외의 중생들은 또 얼마나 죽어나가고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죽어나갑니까? 이 괴로움, 이것을 없애는 일, 부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환경을 개선한 일에 내가 앞장을 서서 정말 환경 파괴로 인해서 많은 인류가 고통받는 일을 줄여나가는 일에 내가 앞장을 선다. 인류를 제외한 많은 중생들이 괴로움을 겪는 일을 내가 줄이는 데 앞장을 선다. 부처님이 얼마나 기꺼우실까요? 그러면 아니 뭐 부처님이 복 창고지기는 아니지만 복을 주신다면 그런데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민족이 전쟁까지 일으키고 그 분단으로 인해서 국방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참 증오가 증폭되는 그 속에서 정말 남북의 한 민족이 얼마나 괴로움을 겪고 있나요? 그 수는 얼마인가요? 그것을 줄여나가는데 우리가 앞장을 선다면 부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남북 분단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두뇌 구조가 달라졌죠. 한국 사람들은 두뇌 구조가 달라집니다. 나하고 북한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그 사고가 계속되면서 나하고 다른 존재를 증오하게 됩니다. 북한을 말살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 전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하고 다른 존재는 인정하지 못하고 말살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이어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구조, 사회 구조가 삐뚤어집니다. 아주 나와 다른 존재를 적대적인 눈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굳어집니다. 그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르다고 얘기 안 하고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틀린다. 틀린 거하고 다른 건 다르죠. 그러면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지게 되면 그 사고 구조로부터 또 수많은 고통이 증폭이 됩니다. 이것을 줄여나가는데 우리가 앞장을 선다면 또 부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불자들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이 일이야말로, 이런 일이야말로 부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이고, 이런 일을 해나간다면 당신이 가장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불자들의 복 짓는 행위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한국 불자들 수에 비해서 얼마나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하나요? 불자들은 불자 수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라고 봅니다. 저는. 사회적인 의식이 없어요. 남에 대한 배려도 없어요. 내 혼자 깨달으면 되는 줄 알아요. 복 짓는 일을 못하는 거죠. 거꾸로 하는 거죠. 저는 그 불상의 소중함을 제가 부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불상 때문에 사실은 불연을 맺은 사람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부처님께 가장 처음으로 가서 정말로 생각 없이 절을 드린 게 언제냐? 아마 불교에 아마 1200년일지 몰라요. 불교라는 걸 모를 때죠, 전혀. 석굴암 가가지고 수학여행 때, 중학교 때입니다. 수학여행 석굴암 들렸을 때 석굴암 부처님을 뵙고서 그 석굴암 부처님의 원만한 상호, 거기에 저도 모르게 가서 넙죽 할아버지한테 절을 한 게 부처님께 처음 절한 겁니다. 제 절은. 지금도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 불상을 보면 저는 마음이 흐뭇합니다. 왜? 제가 부처님께 첫 절을 드린 거. 그 당시에 또 그랬고 그만큼 소중해요.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불사의 무게가 달라지고 복지는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욕망이 중심인 이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 일에서부터 불사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지혜가 곁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십니다. 향기가 중심이 되는 세계의 불사, 그러면서 이 사바 세계의 불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은 다시 얘기를 하시죠. 이게 굉장히 소중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복이 이제 좀 더 나가면 작복이라고 합니다. 작복을 해야 되죠. 우리가 복을 지어야 됩니다. 짓는 일입니다. 그 복을 비는 데서부터 작복으로 나갑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도 욕망이 중심이 됩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은 욕망 아닙니까? 우리는 욕망을 중심으로 해서 불사를 합니다. 작복을 하죠. 복을 짓죠. 복을 잘 짓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승으로 가장 복을 잘 짓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복을 잘 짓고 훌륭한 복을 짓는 것은 뭐예요? 가장 훌륭한 복은 뭔가요? 가장 훌륭한 복? 최고의 복은 내가 훌륭한 존재가 되는 게 복입니다. 그렇죠?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어요? 아까 제가 신의 지물이라고 그랬죠.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 지위가 높다, 좋은 주택을 가졌다. 다 내 몸 밖의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들은 나와 떨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가진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나를 편하게 해주고 복, 즐겁게 해주는데 이해를 하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없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복은 무엇이에요? 내 존재 자체, 달아날 수 없는 것, 내 존재 자체가 훌륭한 존재가 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죠. 그 작복 중에 최고의 복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 존재가 훌륭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복 공식이 성립해. 이것까지 가면은요, 이 한국 불교 달라집니다. 불자가 달라지고
그 불자들이 하는 행위가 달라지고 불세가 달라지고 결국은 그 불자 하나하나가 존재가 변화하면서 불교 자체가 변화하는 욕망을 중심으로 하되 그 욕망을 통해서 불자 개개인들이 훌륭한 존재가 되고 불교 자체가 훌륭한 종교가 되고 불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훌륭한 세상으로 바꾸는 그런 종교가 되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욕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기복을 하찮게 여긴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를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방편을 잘 써야 된다. 지혜 방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혜 방편이 없으면은 이게 바로 저는 욕망을 제대로 욕망을 매개로 돼 욕망을 제대로 써서 불교를 바르게 하고 나를 향상시키는 지혜 방편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 방편 얘기하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자꾸 여러분한테는 자꾸 거듭 얘기하더라도 용서하세요. 할 수 없어요. 도돌이표가 저도 한정 읽다 보니까 예를 같은 예 비슷하게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스님 굉장히 훌륭한 스님이에요. 예전에 개혁불사 이루어지고 나서 정말로 뭔가 종단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기복불교를 혁신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신 스님이에요. 이 기복불교를 바꾸는데 몇 가지 어떤 중요한 종단 지침을 내려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방생법회를 금지시켜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가만히 있어서만 방생봉제 금지령이 종단 차원에서 내려왔을지 모르겠어요. 그 스님 저는 존경하는 스님이에요. 그런데 마침 존경하지만 저 보르장머리 없는 송태영을 딱 만나가지고 아주 깨졌죠. 스님, 그때도 무슨 뭐 다방인가 뭐. 이거 성교수 말이야. 몇 가지 우리 방생법회 금지. 그 다음에 그, 그 주지급 주지들 스님들이 무슨 등급 이상의 차를 못하게 금지. 그러니까 주지 스님들이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것도 금지시켜. 뭐 몇 가지 금지 조항을 내서는데 그중에 방생법회 금지를 딱 꺼냈죠. 그래서 저한테 뒤지게가 아니라 박살나게 혼났죠. 혼나기라고. 이 스님 생각이 거기밖에, 거기 그렇게밖에 안 가요? 방생법회 금지해서 어떡하려고? 어떡하려고? 어? 지금 절에서 신도들 데리고 야외로 나가서 소풍처럼 갈 수 있는 일이 방생법회 말고 뭐가 있는데? 성지순례 아니면은 얼마나 좋은 행사인데 방생법회를 금지해요? 왜 그걸 금지합니까? 방생법회 내용을 바꾸면 되잖아. 응? 가서 그 뭐야 물고기 맥이나 뭐 저기 자라 같은 거 놔주는 거에서 나가가지고 신도들 야외로 한번 소풍처럼 쫙 나가서 정말 환경 정화하고 물고기 살 수 있는 환경 조성해주고 산에 가면은 새집도 만들어주고 아니면 겨울이면 그 눈이 많이 쌓이면은요 노루나 산짐승들이 눈 쌓여서 먹이를 못 찾아서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잡혀 죽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 산자락에 동물 먹이 놔주는 일이라든가 살 수 있는 환경 이런 거 조성해주는 식으로 방생법회라면은 일석이조 아니요. 아니 왜 방생법회를 금지해? 어? 신도도 사찰 신도들 폼나게 나가서 소풍 겸해가지고 하는 게 그런데 그거 정말 방생법회를 하면은요 진짜로 실질적으로는 그 환희가 나나 봐요. 제 장모님이 방생법회를 가셔서 자라를 한 마리 놔주시고 하셨대. 그런데 거기다 또 사위사랑을 하셨든지 제 이름을 써서 놔주셨다네. 자라에다가. 그 아주 좋아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 자라가 아니죠. 그 청거북이에요 그게. 많이 놔줬던 게 청거북이라는 외국산 거북인데 그 새파란 거북이. 그 청거북이가 육식성이고 우리나라 환경에 새로 들어온 거라 아주 환경 파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막 무차별로 잡아먹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런 효과가 있어. 그걸 내용을 바꾸면 지혜 방편이 들어가면 돼요. 지혜 방편. 이 지혜 방편을 통해서 우리 욕망, 그 복 받겠다는 욕망, 그 환희심난, 이걸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이것을 적절하게 매치를 시키면은 내 자신이 변합니다. 그리고 불교가 변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이 변합니다. 욕망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계, 욕망을 통한 지혜 방편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계속
지혜방편을 굴리세요. 지혜방편.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 바로 지혜방편 굴리는 겁니다. 모습을 잘 굴리는 거. 어떻게 모습을 잘 굴리나요? 똑같은 목표를 가지더라도 거기에 어떤 방편을 통해서 모습을 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복 짓는 게 달라지고 내 존재가 변화하는 그런 지혜 방편을 개발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하시니까 은근히 이 사바세계에 와서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깔봤거든요. 중앙세계는 한 차원이 높아. 욕계, 색계, 무색계 하더라도 우리 중생들이 급이 약간 달라지죠.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와서 중앙세계의 보살들이 이 사바세계에 얼마나 더럽고 겉보기에 그랬겠어요. 은근히 깔봤단 말이죠. 부처님도 그러니까 깔봤을 거예요. 아, 이 더러운 세계에 계시네. 그러고 여기 수행자도 다 깔봤고. 그런데 그 깔보던 마음을, 그것도 상이거든요. 그 깔보던 마음을 더럽고 정말로 그분들이 진정한 보살행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굉장히 그 상을 가진다는 거, 우리의 그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우월하다든가, 저기는 저열하다든가, 이것이야말로 가장 참 근본적인 잘못된 상 같아요. 저도 예전에 좀 잘났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잘났다 못났다가 도토리 키재기예요. 정말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까. 저 장자 같은 얘기를 해도 정말 수명 얘기만 해도 여기 이 세계에서는 100년, 200년 살면 엄청나게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이 세계의 무한한 세계 길이에 따지고 아니면 장수하는 생명 무지하게 많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전광석화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광석화가 뭐예요? 전광 반짝하는 돌 쳐서 날 번쩍하는 게 전광입니다. 어? 탁 튀기는 석화. 아, 석화가 그거죠. 전광 번개 뿌리죠. 이거와 같은 삶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를 따진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에 대한 어떤 통찰이 오히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말 그래서 이 세계가 다르다 그래 저열한 세계다 이런 생각할 것이 아니죠. 중생들 나름의 어떤 거기에 맞는 방편을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도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지. 그것이 딱 등급이 돼서 저열한 중생 약간 근기가 낮은 중생은 그 차례로 단계를 다 밟아서 중생의 단계가 높아진 다음에 성불한다. 이것을 깨트린 것이 바로 선불교입니다. 이걸 깨트린 공이 바로 선불교의 공이에요. 선불교가 안 일어났으면요. 참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의 층이 쫙 서가지고 무식한 사람은 그냥 공부하고 경전 읽을 그래가지고 수업법 거친 다음에서야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백봉 선생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늦게 이제 성도를 하셨어야 돼. 어? 백봉 선생님이요. 지금 뭐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하는 백봉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반야심경 제대로 외웠나 모르겠어요. 저 많이 칭찬받은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아주 좀 많이 갈굼을 당했죠. 성부는 참 많이 안다. 제가 그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해드린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기 계시는 무용거사 이수열 형이 글쎄 재수생을 갖다가 너 할 일도 없는데 선생님 시봉이나 드리라고 갖다 꼬라박. 아니 재수생을 갖다가 할 일도 없는데 가서 선생님 시봉 드리라고 끌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몰지각한 양반이에요. 저 양반도. 예? 저 뻔뻔하게 그러고 있는데 아니 제가 저 대학을 떨어져 가지고 집에 오라고 있으니까 왔어요 글쎄. 너 할 일도 없는데 제가 마침 그 선생님이 제가 불교 학생이 나가던 절에 와 계셨었거든요. 대전 심광사. 선생님 시봉이나 드리래요. 그 가서 끌려가가지고 선생님 그 2월 말부터 해가지고 8월 말까지 제가 있으니까 6개월, 2월 중순인가 해서 2월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8월 말에 27일 날 제가 서울 올라왔으니까 6개월쯤에. 선생님 모시고 있었죠. 정말로 지금 다시 그 생각하니까 참 괘씸하네요.
수학 한자, 영어 한자를 못 봤어요, 제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들어갈 때는 그래도 재수생이니까 재수생 양심은 있어서 그때 수학 1위 정석하고 정통 영어 들고 들어갔어요. 책 두 권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걸요, 한 번도 안 떠들어보고 그대로 들고 들어왔어요. 영어 한자, 수학 한자를 6개월 동안 안 본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중에 서울대 붙은 게 영화지요. 아, 그래도 그건 선생님 그 옆에 있어서 머리가 좀 맑아져서 그랬나? 그것도 모르. 아, 그 하여튼 8월 27일 날 올라와서 학원 시험도 떨어지고 아버지 백으로 학원 들어가서 4, 5개월 공부하고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대학. 근데 그 참 무식한 짓이죠. 근데 그때 선생님 모시고 있으면 제가 가장 많이 한 거 뭐냐? 선생님 쓰신 금강 같은 거 필사하는 겁니다. 아니, 원고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원고 정리. 선생님이 써놓으신 거, 선생님 계속 고쳐 쓰시거든요. 참 그렇게 꼼꼼하셔. 선 하신 어른인데 그렇게 고쳐 쓰세요. 한 번 쓰시고 고쳐 쓰시고 꼼꼼하세요. 그게 제가 다시 그거 다 써드려서 다시 메어드리고 하는 그런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선생님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불교 용어 같은 거 선생님 잘 모르세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와, 이 성분 참 똑똑하다. 근데 똑똑하다는 게 사실은 약간, 그래, 똑똑한 놈이 너 뭐 하고 있어? 하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반야심리도 제대로 못 외우셨고, 그래요. 백봉 선생님이요. 그 불교 수행 하시기 전에 절이라는 데는 술 마시기 좋은 데로 알았다는 분이에요. 불교 상식 없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교정으로 따지면 유무식이 등급인 거예요. 유무식이 등급인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열한 지식 없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깔보는 그런 불교예요. 이걸 깨부신 게 선불교예요. 돼지 잡던 백정이, 돼지 잡던 백정이라고 하면 불교에서도 가장 하열한 중생이라고 할 수 있죠. 직업 중에 살생을 업으로 하는 중생은 얼마나 하열한 중생이에요. 이런 중생을 딸보고, 저건 구제불능이다라고 하는 불교, 이 불교가 선불교가에서 깨집니다. 돼지 잡던 백정이 돼지 목 따다가 칼로 돼지 목 따다가 돼지 눈동자와 자기 눈동자가 탁 부딪히는 그 순간에 뭔가 한 마음 휙 도도이라의 견성성불이에요. 살생하던 칼을 던지고 바로 던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성불할 수 있다. 이게 선불교인 거예요. 백봉사님은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 무식하던 양반이 불교의 그 무식하던 양반이 정말로 생사를 결하는 수행 끝에 50이 넘으셔서 55세인가요? 55세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그 견성하신 게 그랬나요? 무용고사님 맞습니까? 꼭 고개나 끄덕거리 55세 맞습니까? 많이 하여튼 그때 견성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저 중앙세계의 중생들이 보살들이 우리 이 사바세계 와가지고 이 중생들 깔보던 마음 이건 선불교 선의 어떤 그, 그 일초지기 별에지 한 번 뛰어서 부처 땅에 들어가는 그 가르침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어떤 그 차별상에 매달려서 중생 깔보가 된 불교를 뛰어넘은 게 선불교죠. 바로 중앙세계의 보살들 이 사바세계를 깔보는 마음으로 왔던 이 보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차별상을 벗어납니다. 그 어떤 속에서도 연꽃이 진흙 속에서만 피어나듯이 어느 곳에서도 깨달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살행은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그런 전기를 이룹니다. 오히려 중앙세계의 보살들이 여기 와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그 차별상을 떠나는 그런 성스러운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계기를 갖는 거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앙세계 보살들에게 보살의 수행을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가요? 유의법과 무의법이라는 그 사이에서 얘기합니다. 유의법을 이룩하되 무의법을 떠나지 않고 무의법을 바탕으로 하되 유의법을 놓지 않는다라는 그 한마디로 부처님이 요약을 하십니다. 보살의 수행은 이런 것이다. 무의법, 유의법. 그런데 이 얘기는요, 제가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근데요.
다시 제가 이 보림선에서 이게 하면 할수록 백봉 선생님이요. 다 유마경 컨닝하셨어요. 확실하게. 아니, 이거 지금 신물계 뭐예요? 아침에 조금 전에 예불 하셨죠? 신물계. 뭐예요? 전부 신물계가 유의법과 무의법 얘기예요. 지금 여기 얘기한 유의법과 무의법 사이의 얘기를 신물계가 얘기하고 있어요. 선의 책임을 무의법이에요. 무의법. 그렇지만은 선의 책임 거기 매달리지 않아요. 가업을요. 유의법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그 무위법을 놓지 않는다. 유위법과 무위법 세계에서 신물계가 바로 신물계 전체가 바로 이 보살의 수행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안 그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신물계. 한번 유위법과 무위법 틀에서 신물계를 이해하시면 정말 그대로 이 보림선에 나오시는 분들은 유마경의 핵심 가르침을 그대로 여러분 예불에서 지금 다 내고 있어요. 유입과 무입법. 유입법을 바탕으로 하되 무입법을 놓지 않고 바탕으로 유입법을 버리지 않고 유입법을 성취하되 무입법을 놓지 않는다. 요 두 가지가 바로 유마경에서 얘기하는 보살의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백범 선생님 이 가볍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속에 전부 유마경의 핵심을 전부 꿰뚫는 그런 시설을 하고 계세요. 참 섬세하신 분이에요, 백봉선생님. 섬세하신 분. 저는 백봉선생님 뵙고서 제가 가장 그, 저는 복이죠. 그게 내 존재 자체가 백봉선생님이 없었다면은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었겠다라는 감사를 느끼죠. 그래서 제가 참 못났어도 그래도 이거 일시명 원장이 이거 1억을 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마 그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이거 와서 이렇게 떠드는 것도 선생님의 은혜. 그래도 선생님의 여러분들이 다 많이 배우셨지만은 더 저보다 훌륭한 어른도 많고 도반도 많지만은 또 저도 그렇게 선생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 저만큼 가까이 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무염거사님, 일시명 원장님 몇 분들 빼고는 저처럼 가까이 한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무염거사님은 물론 아주 아까 얘기했지만 참 선생님을 그렇게 뭐 백봉사님이 백봉사님으로 계시게 한데 아마 가장 큰 공신이 무염거사님일 거예요. 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백봉사님의 참 전에 그 얘기였어요. 백봉사님이 저 도산 줄 알고 만났다. 아 이거 가짜인가 보다고 제가 의심했다는 얘기했죠. 이 수열이 형 무염거사님이 군대를 갔거든요. 제가 이제 백봉사님 뭐 근데 군대 갈 때 그 환송회 한다고 중국집에서 그때 돈도 없어서 짜장면 먹었어요. 제가 알죠. 아, 백범 선생님이 글쎄 도사라고 하는 양반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가지고 수혈아, 네 제대하고 나면 여기 와서 또 짜장면 묵제이 그러는데 아이고 그거 참 도사는 정말 감정에 초연한 줄 알았더니 무슨 갑자기 눈물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하여튼 수혈아 너 제대하면 또 여기 와서 짜장면 묵제이가 어디 나와요 그게. 아 그래서 저는 그때 백범 선생님 정말 가짜 도사인가 보다고 의심을 했죠. 아 그렇게 감정이 풍부해요. 아 그러니까 수혈형 그렇죠. 그런데 수혜령이나 이런 몇 분들 빼고서 아침 저녁으로 아니 같은 방에서 선생님 아랫목에 주무시고 저 운목에서 잤어요. 아 그 방이 얼마나 추웠든지 아니 방이 추운 게 아니라 아니 방이 그 구두를 잘못 놓은 거죠. 선생님 주무시면 내만 따뜻하고 2월이면 춥잖아요. 2월이면 선생님 주무시면 따뜻해요. 운목은 냉골이야 냉골. 정말로 추워 죽겠어요. 왜 절에서 이불도 잘 안 줘. 그 제가 오죽 추우면은요 이불도 없어. 그래서 방석을 두툼하게 깔고 방석을 여기다 올리고서요 방석을 배를 덮고 잤더니 이게 굴러 떨어져서 끈으로 묶고 잤습니다. 방석을 배. 그리고 제가 그 몇 개월을 그러고 나중에 자다가 코피가 터졌어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자다가 코피가 터지면 고단에 터진 줄 모르고 잤다. 그러니까 그래도 적어도 선생님 아랫목에 주무시고 같은 방에서 6개월을 그렇게 보낸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인간적인 면모의 그런 것을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중에 제가 하나예요. 그래서 못났더라도 그런 선생님의 은택 입은 거 그래도 그냥 조금 선생님과 가까이 한
죄라고 할까, 복이라고 할까. 그것 때문에 이 보림선에 와서 그런 얘기 한 달에 한 번 부족하나 뭐 하는 것도 그런 어떤 인연이고, 조그만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뭐, 선생님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 은덕을 조금이라도 갚는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 선생님이 이거 자취를 보면 볼수록 그 참 도인으로서 대범한 게 아니라 정말 꼼꼼하게 한 군데 한 군데 베풀어 놓은 게 많다. 그 신물계 같은 거 유마경 이거 전체 꿰뚫는 유의법과 무의법의 수행을 신물계에다 딱 시설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신물계 오면 바로 유마경의 보살의 수행의 핵심을 딱 짚어내는 거예요. 유의법과 무의법, 유의법을 이룩하되 무의법을 버리지 떠나지 않고 무의법에 머물지 않고 유의법 바탕에서 무의법을 실현한다. 이게 보살의 근본 수행이니라. 이 얘기가 바로 유마경에 나오는 얘기고 백봉 스님이 신물계 같은 것을 통해서 구현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보살행품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해서 그 중앙세계의 보살들도 참 이 사바세계 와서 정말 크게 건지고 가는 거죠. 잠깐 더러운 세계라고 해서 한번 왔는데 떠날 때 중앙세계의 향적불이 보살한테 경계를 했어요. 떠날 때 저 전편 읽어보세요. 너희들 가서 그 세계에 가서 괜히 우월감 갖지 말아라. 거기서 어려운 세계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얼마나 참 수승한 방편으로 고생하시 알아야지 너희들 잘난 척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부터 그때 떠날 때 그 세계의 부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와서는 보니까 또 우월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그 우월감을 버리고 정말로 보살행의 참 근본을 깨닫게 되는 그런 쾌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적인 교류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불교 대단한 종교예요. 딴 세계 보살들이 이 세계 방문해서 우주인 방문 UFO 아무것도 아니에요. UFO 한 대 온 게 아니야. 어? 응? 미확인 비행물체 그거 아니에요. 한 세계가 통째로 보살들이 단체로 방문. 그래서 각각 준 것이 있어요. 이 세계에 베푼 것이 있고 또 그들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이 세계의 보살들을 통해서 유마거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또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가르침을 얻어가요. 그래서 우주적인 정말 법거리라고 할까 법교류가 이룩되는 참 이거 정말 굉장한 현장이에요. 유마경 이 경전이 수승한 것은 바로 이런 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주적인 거래가 몇 번 일어나요. 몇 번. 여기 중앙세계는 음식 비로 오는 거. 전번에는 사자자를 가져오죠. 다음번에는요. 미리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딴 세계를 통째로 옮겨옵니다. 딴 세계를 통째로 옮겨오는 참 그, 그 우주적인 그 법거래가 일어나는 사건이죠. 유마경의 참 뛰어난 점, 그 정말 판타지라고 할까요? 환상적인 경전입니다. 이런 경전의 진면목이 또 여기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계속 떠들기만 하는데 사실은 좀 질문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예, 예.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달에 유마경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